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주님 앞에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죠? 예, 잘 못 주무셨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폭염 때문에 간밤에도 밤에도 무덥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한 또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후서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자체에도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1세기의 사람들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만으로도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그리고 유대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약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각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것처럼 더 어려움을 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들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돌보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그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이고 기쁘고 풍성한 그 연보,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의 환경이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돕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나왔던 것이죠. 어저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뭐가 있는 것에서 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충만히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이 구제, 이 은혜를 잘 끝마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한 의도가 정말 퇴색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동역의 모습. 중심은 그들의 예루살렘의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그 연보를 전달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동역의 모습을 저희들이 더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디도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서신에서 디도와 두 사람을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도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디도와 또 다른 형제, 그 다음에 그 둘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셋을 함께 보내어 동역하여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라고 한 것이죠. 동역은 참으로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역,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이 동역의 모습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제자들에게 동역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발걸음을 할 때에도 한 사람씩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발걸음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둘씩 보냈다고 했습니다. 둘씩 보내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씩 보내고 그 다음에 추수한 일꾼들을 더 보내어 달라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매번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도 동역의 어떤 그 느낌들을 오늘 간밤에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그 방학 되면 항상 이제 처가에 가서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는 거, 그 가장 큰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되면 그렇게 며칠씩 좀 다녀오게 합니다. 근데 어저께 갔어요. 어저께 가서 이제 목요일 날 오게 되는데 떠나자마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같이 문자를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밤을 보내는데 허전하다는 거였어요. 허전하다.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떨어져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혼자 집에 있는데 그런 좀 뭔가 허전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역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는 마음 가운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나의 가족, 나의 어떤 동역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주는 그런 강력한 평안과 강력한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덜했다는 느낌들이 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 안에서 동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지를 깨닫기로 합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역자로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 그의 모습을, 특징을 갖고 있어야지 선하게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23절 전반부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복음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어진 같은 마음을 지금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디도가 같은 간절함을, 교회를 향한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관심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진정한 자신의 동료로,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과 같고 목표가 같고
심지어 열장까지 갔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큰 힘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로 온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한 마음 되어져서 같은 목표를 갖고 간다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디도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주님과 교회를 위한 뜻과 열정,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를 보내어도 정말 안전하고 그 평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디도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권함을 받았지만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디도에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디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 되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들이 동역자가 된 것이죠. 한 마음을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한 마음 한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 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과 목장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먼저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마음, 같은 뜻 발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동역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18절 19절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모습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네. 바울은 디도와 함께 또 다른 동역자 한 사람을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동역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큰 표현 중에 먼저 표현은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요, 복음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잘 전해서 많은 열매를 얻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 생명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동역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 복음을 깨닫고 모든 일에 복음의 중심, 그 영혼 구원의 생명의 중심,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그에게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9절에 보면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여러 교회의 신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투표를 해서 그 지도자로서 선출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선출했다. 복음에 열심이 있었고 그 교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칭찬받은 자였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의 칭찬을 받았던 자. 그래서 그 지역교회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리더십을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한 그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동행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와 동행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갈 때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죠. 그러나 함께 동행할 때 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는 없지만 또 다른 자에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화인데요. 히말라야 그 산을 등반할 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돕는 일꾼이 부상을 당해서 이제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놓고 가자고 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해서 헤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가고 먼저 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업고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얼마 갔더니 먼저 간 사람은 혼자 갔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져서 그만 거기서 죽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 때문에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 가운데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서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소망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선한 동역으로 정말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사람을 좀 볼까요? 동역자를 볼까요?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우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라. 네. 세 번째 사람은요,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디도와 같은 마음,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게 됐다. 여러분, 디도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 태어난 그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 아닙니까?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동역자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소망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열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그 향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이요, 그거 이전에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선행될 때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 또한 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방향이 틀렸다면, 방향이 틀린 열심은 그것은 잘못된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열심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역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동역자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에게 입증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마음이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향해서 23절, 24절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그들을 평가를 하면서 그들을 향한 신뢰를 그 서신에 써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는 나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는, 그리고 그 모든 형제들에게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고,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동역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 그 동역에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그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더 바울은 긴장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연보, 물질에 대한 부분들,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그는 조금 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것을 이루는 것 또한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세 사람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보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한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한 사람을 너무나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더 지혜롭게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동역의 좋은 뜻에 좋은 방법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뜻, 좋은 마음, 그것에 좋은 방법까지도 함께 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틀어지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깨어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돼요. 겸손하게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다른 사람들, 그 동역자들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은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된다고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안일한 마음, 그냥 은혜로 뭐든지 되지, 그냥 그것은 은혜로 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점점 진행되어져 갈 때 서로 나뉘어지는 마음으로 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소중하게 이루어 계신 우리의 가정, 목장,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그 소중한 것을 정말 더 지키기 위해서 방법 또한 또 지혜롭고 철저하게,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은혜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지혜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 그 몸된 교회,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한, 무엇보다도 복음을 향한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한 동역을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신뢰의 마음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선한 동역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그 동역을 이루어가는 방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선한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건강제일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